근래에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고 왜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뜨거운 불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이 영적 부흥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7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건축합니까? 성전을 건축한 데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 데에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늘 함께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가인이 아무리 예배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쓰고 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응답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응답하심,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이라도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은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의 모세가 하나님이 그려준 시간과 양식대로 이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처음으로 모셔섰을 때 하나님은 그때 불로 응답하셨죠. 그래서 이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춥고 무서운 두려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이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사사를 보내 큰 위기와 위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사무엘 시대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 불로 응답하셔서 미스바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죠. 그리고 또다시 이 법궤를 빼앗기고 불이 꺼졌을 때 하나님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불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럼 솔로몬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역대하 6장을 봤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바치고 준비하고 또 힘쓰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결정적인 그 까닭은 솔로몬이 그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거든 이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하거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범죄하거든.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해서 전쟁에서 지고 전염병이 오고 이 곡식들에게 황충이가 생기고 메뚜기가 생기고 깐부기가 생기고 우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거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라는 이런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일을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불이 응답되는 그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불로 하늘에서부터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불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른 불을 가져다가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열정, 인간이 만들어낸 흥,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감정의 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그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모세 때와 같이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고 그 불이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은 앞으로 솔로몬의 성전에서 제사할 때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모든 정욕과 우리 온갖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불로 태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모든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사 태우시고 만나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봉담선한 목자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도 불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다시 한번 거룩하고 정결하게 새롭게 태어나고 이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불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그 제사장들은 능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선하고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고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할 때 감히 세상의 티끌과 같은 인간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존재가 되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너무나 교만해서 때로는 우리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비할 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땅의 티끌과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비참한 이 운명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기에 솔로몬 또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찬송하고 악기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을 세워 하나님을 힘껏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솔로몬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잔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쁘고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삶의 최고로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 왕과 왕궁, 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정말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과도기에 있을 때 어린 솔로몬은 자기가 왕으로서의 이 큰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일전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고, 솔로몬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도 주지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장수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우리 죄 용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뭔 행사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에게 내가 하늘을 닫고 또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가 또는 황충이나 이런 벌레들이 또 전염병이 와서 온 나라에 유행하게 할 때에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성전에 나아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때,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재앙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윤리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고 불로 임하셨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쫓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거의 30절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이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심지어 너 자신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버려버리겠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성전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1절에도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오히려 높은 만큼 오히려 더 사람들 간에 속담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높아진 만큼 이 성전이 낮아지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맛을 잃으면 그 맛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서 세상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이 주시는 율례와 법도를 따라 그것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모든 비뚤어지고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악에서 떠나 돌이키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